오늘 설교 제목은요, 8.15 해방 광복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8.15 해방 광복절.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벌써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많이 그런 말을 쓰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맞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말할 때 죄송해요. 저는 영어를 잘못해서 발음이 틀려도 저 어색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 그 뜻이 뭐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가 됐든 이스라엘 역사가 됐든 미국 역사가 됐든 중국 역사가 됐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 나라도 영어를 할 때는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하나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8월 15일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감격하며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이날만은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이날만은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감격하며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또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건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 독립된 날, 건국된 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드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독립되고 광복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70년 전 8.15 해방은 기쁨입니다. 또 67년 전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독립 기쁨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역사인 출애굽기와 가나안 점령인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출애굽기가 있고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사기의 사사시대와 왕정인 열왕기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출애굽 해방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된 거지 그것은 건국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해방은 해방이고 건국은 건국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구별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구별해 놓으시고 사사기와 열왕기를 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대사는요 이념에 치우쳐 있어서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념의 시각으로 역사를 정의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8.15에 대한 정의와 해석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8.15 해방과 8.15 독립과 8.15 광복을 구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를 광복 70년, 광복 70년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015년 8월 15일은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은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일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시간 8월 15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가르쳐 가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압제 억압에서 해방된 그날, 또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건국된 그날, 연도의 차이는 3년, 날은 8월 15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일을 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 박수합니다. 첫째, 해방 기념일. 1945년 8월 15일은요 분명히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이 아닌 해방의 날입니다. 독립이 아닌 해방의 날입니다. 건국이 아닌 해방의 날입니다. 2015년 8월 15일은 다시 말합니다. 해방 70년이 됩니다. 해방 70년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1945년 태어난 사람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죠? 해방둥이. 1945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해방둥이. 광복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방둥입니다. 사전적 의미도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임을 알려줍니다. 해방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세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입니다. 독립은 뭐냐?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 독자적으로 존재함입니다. 또 광복은 뭐냐?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요 일제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났지 주권을 아직은 찾은 게 아닙니다. 또 해방이 됐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한반도는요 분단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한반도는요 분단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남쪽은요 미 군정이, 북쪽은요 소 군정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신탁 통치 반대, 북한이 소련이 점령하는 거 남한을 또 미국이 점령해서 통치한다, 신탁 통치 반대를
우리 선조들이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해방은 찾아왔으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요, 8.15는요 해방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1946년 또 47년 8.15의 행사의 공식 명칭은 해방기념식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 해 1946년 8월 15일, 1947년 8월 15일 해방기념식으로 기념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정치인도 그래서 광복기념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방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이승만 박사도 그랬고 김구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광복을 앞당기자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해방기념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독립, 광복을 앞당기자라고 담화를 이승만 박사도 발표하고 김구 선생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사 교과서도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으로 가르쳤습니다. 해방으로 가르쳤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의 첫 단원 제목은 민족의 해방과 국토의 분단이었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국토의 분단이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 대신 광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1982년 제4차 교육과정 때부터였습니다. 1982년. 사람들도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으로 인식했습니다. 1945년 8월 이후 한반도를 해방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을 해방둥이로 불렀습니다. 광복은요, 한자 그대로 풀면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해방은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는요,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즉, 주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빚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의 날이고 2015년 8월 15일은 이번 토요일 해방 8월 15일은 해방된 지 70년, 그 다음에 분단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복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해방만 시키지 아니하시고 독립과 건국을 주셔서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8.15는 광복절입니다. 해방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독립, 건국, 광복절은요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기가 태극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독립도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선 것도 이때입니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1915년 올해는 그래서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라 해방 70년이고 광복 67주년입니다. 광복은 독립과 건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제 지하에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십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 한국광복군, 또 대한광복회 등 있었습니다. 당시 광복단체들은 목적이 뭐냐? 독립이었습니다.
한국 광복군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복군은 중화인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중국이 저렇게 컸지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중국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한민국 연합해서 독립을 하자. 그래서 독립연합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광복은 해방을 넘어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요, 해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은 당연하고 해방을 넘어 독립까지 가자. 독립까지 가자. 그것이 독립군 이념입니다. 해방이 광복이 아니라 독립과 건국이 광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2일이 다시 말합니다. 광복절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 독립한 날, 건국된 날, 광복절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 대해 독립과 건국이 광복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는요, 8.15는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해방기념일이기도 하고 독립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8.15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제1의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의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됐으니까 광복 후 첫 해인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의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의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승만 박사가 경축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당 대표들도요, 해방과 독립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우익진영 민주국민당 당수 김성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지 만 4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지 1주년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좌익정당의 사회당에서 담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좌익정당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8월 15일이 이날은 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다. 좌익정당의 사회당도 그렇게 구분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들도요, 해방과 광복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당시의 경향신문은 1949년 8월 15일자는 8.15를 독립 1주년, 건국 1주년, 광복 돌맞이 1주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지도자 정당 언론이라는 모두 해방과 광복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뭐냐? 광복이란 독립이다. 또 광복이란 뭐냐? 건국이다.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확립한 것을 광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정부가 계속 광복만 얘기하니까 왜 광복만 얘기하느냐, 왜 건국 기념일이 없냐 그랬습니다. 역사의 지식이 저도 짧았습니다. 왜 분명히 건국 기념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광복은 광복이고 광복이 있는데 건국이 없나 그랬는데 깊이 알고 보니까 또 이번에 제가 건국기념일 운동을 하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을 기록을 뽑아서 저에게 여러 페이지를 보내와서 그거 읽으면서 이야, 최성규 무식했구나. 정말 무식했구나. 그러나 무식해서도 대한민국이 분명히 건국된 대한민국이 왜 건국 기념일이 없냐. 누가 말하더라고요. 진작 이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가르쳐 줬어야 되지 않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도요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요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광복된 후에 1년 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요 광복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로 제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1948년 8월 15일을 행정부에서는 독립기념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전하여 기념하는 것임. 국경일은 첫째 3.1절, 두 번째 헌법기념일, 세 번째 독립기념일, 네 번째 개천절로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요 각 관공서, 학교, 사회, 또 회사, 단체 등 적합한 식을 거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요 단어만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바꿔준 겁니다.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4대 국가 명절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당시 행정부도요, 국회도요, 이 광복이란 독립기념일인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항중앙연구원의 양동환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인 독립일은 국경일을 경축하자고 정한 광복절을 생일과는 거리가 먼 해방을 기념한 국경일로 왜곡시켜 경축하는 일은 국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광복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합니다. 2015년 8월 15일은 해방 70년, 분단 70년, 광복 67주년이 됩니다. 광복 67주년입니다. 그 후로 작년 2014년 10월 1일 날 국경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매해마다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9일 한글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절에 있습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영어로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계세요. 해방을 주신 하나님, 해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복을 주신 하나님, 해방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립을 주신 하나님, 건국을 주신 하나님, 광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40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많은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가 다른 것처럼 사사기와 열왕기서가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하시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법이 민주공화국으로 제정하게 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광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저도요 해방될 때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 만세를 저도 불렀습니다. 근데 1948년 그때는 제가 8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입학이 9월 입학이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저는요 선거 간판 봤습니다. 기억 다 합니다. 선거동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1948년 5월 10일 50선거를 대한민국 법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좌파 세력들이 방해했습니다. 난 그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이 선거판을 이 광목 같은 선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호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1작대기 2작대기 3작대기 그때만 문맹자가 많았으니까 1, 2, 3, 4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갖다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방해한 세력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대한민국이 광복되기 위해서 방해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해방운동을 한 사람들도 얼마나 방해인지 모릅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당당하게 1948년 5월 10일 50선거가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1948년 7월 18일 재헌국회가 세워져서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이 되어서 그 국회를 개원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뭡니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보속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대한민국의 광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6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정 속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보릿고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민주화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우리는 딛고 일어나서 오늘 이처럼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8.15 해방 광복절.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광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1천만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은 아직도 진정한 해방이 없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없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자유, 민주, 평화, 통일 이룰 때가 진정한 광복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요,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협력의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방 만세, 광복 만세. 만세는요, 화이팅 그런 게 아닙니다. 만세는요, 승리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만세는 뭐냐? 만만세, 영원히 번영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그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영원히 번영하라, 영원히 번영하라. 그런 가사를 가진 애국가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애국가 가사를 누가 썼습니까?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윤지호 장로입니다. 내일 애국가 가사 토론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윤치호 장로가 지금 살아계셔도 그 작자가 나요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이 숨겨놓은 거 왜 그것을 밝히려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방기념일을 광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벌써 30년 전에 애국가 가사를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들어가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자 미상이니까 그 바꾸자는 것이 힘이 약했습니다. 만약에 윤치호 장로가 애국가 가사를 썼다, 기독교인이 썼다, 장로가 썼다, 그것은 분명히 바꾸자는 말이 더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치호를 친일파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반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독교라고 못하니까, 장로라고 못하니까 친일파가 쓴 애국가 가사를 어떻게 쓰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내일 가서 정말 내가 힘을 다하여 막을 겁니다. 이 세미나 하지 마세요. 공청회 하지 마세요. 발표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 저는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가사는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 우리 한번 1절만 부르는 건 아니라도 될 거예요. 1절만 한번 불어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영원히 번영하라. 길이 보존하라.
크게 한번 외쳐보자고요. 이 해방 만세, 광복 만세 다 같이 시작. 해방 만세, 광복 만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 한번 해요.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서서 뜨겁게는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거,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도 회개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돼. 성령 충만 기도도 하자고요. 우리 정말 해방된 우리나라, 광복된 우리나라 좀 축복 좀 하자고요. 대통령도 축복하고 공무원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자고요. 서로 기뻐하자고요. 그러면 저절로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은 해결이 될 거예요. 병치료 받을 거예요. 저주가 물러갈 거예요. 기적이 날 거예요. 자,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